오늘은 그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1장은 모든 것의 시작이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정말 중요한 그 메시지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한다.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과 역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보기에 좋다. 그게 선하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역할은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디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될 건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이때 여러분 운행하다는 히브리어 라하프인데 라하프라는 이 히브리어는 독수리가 알을 품듯 감싸는 걸 말합니다. 알을 품듯이 딱 감싸서는 생명을 잉태하는 걸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성령님이 감싸 안고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고 알을 품듯이 우리를 감싸서는 생명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정을 감싸는 거죠. 그곳에 임재하셔서 쭉 감싸는 겁니다. 그리고는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성령님이 오셔서 쭉 감싸는 겁니다. 임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는 창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의 사건은 원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형, 프로토타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의 원형.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처음뿐만이 아니고 이후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된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방식으로 된다. 이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임재하셔야 한다. 그리고 모든 걸 시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스탠바이 하시는 거죠. 스탠바이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그 시작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시작점에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도 보세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전에, 시작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한다.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이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 위에 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를 쭉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를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오래 하지 못합니다. 10분 하기도 힘들어요. 성령님이 인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께서 기도를 쭉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령님을 먼저 쭉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말씀 묵상을 성령님이 쭉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할 때에 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의 삶을 성령님이 쭉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 성령님을 구하지 않죠. 우리 신앙이 너무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늘 부르고 예수님을 늘 부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을 차별하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작으시다. 그러면 성령님을 더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난다. 이런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미리 이렇게 임하셔서 미리 스탠바이 하셔서 뭘 하시는 것일까요? 미리 오셔서 뭘 하시는 것일까요?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릴까요?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했는데 이르시되라는 이런 말이 좀 옛말이죠. 옛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게 더 분명할 건데 하여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게 참 어렵습니다. 세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죠? 이게 구분돼서 세 분인데 근데 하나님을 세 분이라 하지 않고 하나라 하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지? 간단치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걸 주권하세요. 주권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모든 걸 뜻하십니다. 그분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분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게 이제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것, 말씀이 실제 되게 하는 것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게 실제 현실에서 되게 하는 그 역사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를 많이 하면 그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하는데 이게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게 간단치 않을 수 있다. 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씀을 실제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 할 때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게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영어로 보면 God said, God said, God said, God said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냐?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실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런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걸 말씀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말에 대한 중요성. 말은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원초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로 모든 걸 다 창조하세요.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말은 말대로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어떤 걸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는 거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거하고 품었던 이것을 밖으로 말로 입으로 이 말로 터져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이 여러분 입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부터 그 말은 힘을 갖게 됩니다. 힘을 갖는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입으로 말하면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이게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이 한 구절에 말한다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믿는다는 단어가 1번 등장하는데 말한다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가 산에게 너는 바다에 던져지라고 산에게 말하면 그리고 그 말한 것을 네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말의 중요성. 여러분 신앙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믿음보다 더 원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말일지 모릅니다. 말일지 모릅니다. 말도 여러분 믿음처럼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이건 강력한 힘이다.
이건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딱 나가면 성령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말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인간이 쓰는 말도 힘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내뱉을 때는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에 믿음이 플러스 돼가지고 내가 믿음의 말을 딱 한다. 그러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그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말씀을 듣고 그 내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할 때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영적 세계 원리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겠습니까? 영적 세계의 원리는 전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이 그대로 되게 한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담아 이걸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는. 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실제로 말씀하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정말 중요하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어둠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걸 싫어하시죠. 빛을 좋아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은 거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와야 하는데 빛의 말, 빛이 있으라와 같은 빛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러면 어두움의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빛이란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빛은 생명을 말합니다. 또 빛은 은혜를 말합니다. 또 빛은 하나님의 복된 걸, 축복을 말합니다. 또 빛은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입에서 빛의 말이 나와야 하죠. 생명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은혜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복된 말이 나와야 하고 구원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야죠. 나에게 빛이 있으라. 내 인생에 빛이 있으라. 이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에는 하나님 빛이 임한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빛이 임한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빛이 임한다. 그걸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이거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임한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한다. 복이 있으라. 은혜가 있으라.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은혜가 있으라, 복이 있으라, 그 말을 뱉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대로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물 가운데에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물과 물로 나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혼돈의 물을 말합니다. 혼돈의 물, 어둠의 물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혼돈의 물은 나뉘라. 둘로 딱 쪼개버리는 거예요. 혼돈의 물이 있는데 혼돈의 물을 둘로 딱 쪼갠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물,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둘로 쪼개버린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모세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둘로 나눠버려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출애굽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딱 선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딱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면 이게 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홍해가 둘로 딱 나누어져 버리는 거예요. 홍해 바다죠, 바다. 혼돈의 바다, 죽음의 바다를 상징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딱 명하자 그 혼돈과 죽음의 바다를 둘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을 쪼개는 말을 해야 됩니다. 어둠을 깨트리고 어둠을 쪼개버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신앙은 우리 인생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방에 반대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전부 넘어져 버려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다 넘어져 버려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딱 선포하는 겁니다. 어둠은 쪼개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딱 선언하면 두 개가 쪼개진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깨트려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된다. 팔지고 넘어지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걸 깨트려서 이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립케 하시는 분이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믿음을 가지고 말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을 방해하는 우리의 가정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다 깨어질지어다 쪼개질지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되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금요기도에 또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예수 믿는 신앙은 반석을 쳐서 물어내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이란 여호수아 예수아를 말하잖아요.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반석을 명하여 물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명하여 이걸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우리가 반석을 친다. 사람이 자기 힘,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걸 이룬다 이 말이에요. 말로. 굉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고 그 말씀을 명하여 악한 것들을 깨트리는 그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묻히 드러나라. 바다에서부터 묻히 드러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바다가 아까 홍해 바다처럼 바다는 항상 혼돈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이런 혼돈과 죽음을 뚫고 땅이 솟아나는 거죠. 생명이 막 잉태되는 부활을 상징하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한다. 그래서 어둠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생명이 터져 나올지어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 때에 거기서 우리가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들이 이 모든 걸 깨뜨리고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입으로 딱 말해보세요. 말을 하면 믿음의 말을 하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세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그분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말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구원자인 거예요. 예수님 같은 구원자는 아니라 우리도 구원자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구원자, 살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나는 내 평생을 통해서 나는 모든 걸 살리는 사람이다. 자기도 살리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삶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나는 구원하는 사람, 구원자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실제로 내가 구원하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시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전부터 늘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했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말로 저는 선포하고 고백하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고 덜 받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세요. 이걸 믿고 말로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런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때 막 받아 적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좀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걸 제가 다시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과 친구이니 우정이 깊으니 하나님께서 깊은 것까지 털어놓고 더 큰 것을 맡기신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믿고 고백을 했더니
그대로 되게 하시네. 하나님의 저를 제일 사랑한다고 제가 여겼는데 하나님의 저에게 너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서락되어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전부 우리의 것입니다. 이걸 알고 믿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빛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에 대한 말을 하면 우리 인생에 빛이 풀어지는 거예요. 빛이 풀어집니다. 생명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둠의 말을 하면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풀어져요. 어둠이 풀어집니다. 우리 상가에 학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탈 때나 또 1층에는 학생들이 어떤 때는 엄청 많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어느 학생은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말할 때마다 욕이라. 그건 여러분 말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데 욕을 달고 살면 욕이 풀어지는 거예요. 인생에서. 욕은 어떤 걸 상징하죠? 분노를 말하기도 하고 폭력을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는 그런 것들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이 풀어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말을 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부정적을 말하면 악한 것이 와서는 그가 말하는 게 그대로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늘 빛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걸 말하잖아요. 그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내 인생에 안 되는 것들이 풀어지고 못하는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이 그대로 되게 하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말한 대로 힘든 것들이 계속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풀어지고 두려움이 풀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진로가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그럴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내 인생은 안 풀릴까? 그러면 그 말한 대로 안 풀리는 것들이 풀어진다. 몸이 아플 때 아파 죽겠다. 아파서 못하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면 자꾸 아파서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힘들고 죽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두운 부정적인 걸 말하지 않는 걸 연습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의 말을 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죠. 내 현실이 이렇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일어서겠다는 것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 빛이 아닌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자기가 자기 안에서 말을 하면 자기 안에서 그게 풀어져요. 그리고 그걸 입 밖으로 내면 입 밖으로 딱 내잖아요. 입 밖으로 내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안에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입 밖으로 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입 밖으로 내면 내 삶에서 이게 딱 풀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풀어지게 합니다.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때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그때 내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빛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과 생명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내 현실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렇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일어서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다. 그렇게 이런 말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말은 뱉어낼 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대로 되게 하는 일들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믿음의 말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을 잘 사용하십시다. 말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 풀어지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복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연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어두운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것들을 끊어내고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혼돈이나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것들을 못하게 해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창조하셔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성령님을 구해야죠. 먼저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모든 걸 준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말씀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그 말씀을 딱 기다렸다가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 말씀 바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빛이 있으라. 믿음의 말을 하는데 빛이 있으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물과 물은 둘로 쪼개져라.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라. 그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생명수가 터져나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라.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한 대로 이루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생명이 풀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빛이 풀어지게 하십시다. 생명이 풀어지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 그걸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풀어지고 생명이 풀어지고 은혜가 풀어지고 우리 인생이 일어서고 살아나고 그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